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은 참 불공평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예배하기 시작한 그날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신앙의 상태,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그래프로 그려본다면 여러분,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까?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제가 구글링 하면서 그냥 찾아서 이렇게 무료 이미지 다운 받은 사진인데 정말 성경적인 사진인 것 같아요. 정말 성경적인 그래프인 것 같습니다. 가장 고점에서 시작한 파란색 그래프가 마지막에는 어딜 찍었습니까? 가장 저점을 찍었어요. 가장 저점으로 시작한 빨간색 그래프가 마지막에 어디를 찍었습니까? 가장 고점을 찍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그래프에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름하여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그래프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성장의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난 직후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의 정도, 믿음의 정도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저런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겠지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정말 더딘 것 같습니다. 뭔가 주님을 만난 것 같고 내가 은혜 안에 거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나의 신앙이 막 성장한다라고 생각해 왔지만 어느새 돌아보면 성장이 아니라 정체였던 걸 발견할 때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이제는 좀 내 신앙이 성장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보니 내 신앙이 곤두박질 쳤었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가 많지 않느냐는 거예요. 노력하면 노력하는 대로, 우리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대로 우리의 신앙이 이게 정비례로 이렇게 상승곡선을 아름답게 그리면 참 좋겠는데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어떻습니까? 오락가락하면서 이렇게 오락가락한다라는 거예요. 일정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정책이고 때로는 곤두박질치기도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처럼 더디니, 신앙의 성장이 이처럼 더디니까 우리의 신앙의 쇠퇴 또한 더디겠죠? 맞습니까?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굉장히 더딘 반면에 우리의 신앙의 쇠퇴는, 우리의 넘어짐은 얼마나 걸립니까? 한순간이에요. 정말 한순간입니다. 얼마나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는가, 얼마나 오래도록 교회에서 시간을 보냈는가, 얼마나 섬겼는가 관계없습니다. 신앙의 성장은 아무리 노력해도 더디고 더딘데 신앙의 쇠퇴는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은 참 불공평한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인물이 한 명이 등장을 하죠. 누굽니까? 노아예요. 노아가 그랬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였어요. 노아가 어떤 인물입니까? 노아에 대해서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필요하지 않죠. 창세기 6장 9절에 하반절에 노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기록합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완전한 자였다고 기록을 해요. 여기서 완전한이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가 타밈이라는 단어예요. 뜻이 뭐냐면 흠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흠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흠이 없다, 무흠하다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누구를 설명할 때 쓰는 표현입니까? 단어입니까? 이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크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설명할 때 흠이 없으신 분, 무흠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노아가 그만큼이나 완전한,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는 거예요. 당대에 의롭고 당대에 흠이 없고 당대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가 바로 노아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가 신앙생활을 하루 이틀 했겠습니까? 노아가 몇 살입니까,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당시에 노아가 600세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생각해봐도 한 300년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노아의 방주를 한 80년에서 120년 정도
지었다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해요. 적어도 100년, 평균 잡아 적어도 100년은 이 노아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요, 무흠한 자요, 하나님과 주구장창 동행했던 자라는 인정을 받았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 하면 세상이 타락했을 때, 온 인류가 다 썩었을 때 내가 새로 시작하겠어 하고 인류를 다시 시작하려고 한 명을 골랐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노아였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 통틀어 한 명 딱 뽑는다면, 의로운 사람 한 명 뽑는다면, 하나님께서 무흠한 자를 한 명 뽑는다면 얘를 뽑겠어. 노아였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런 신앙의 거장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노아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노아가 실수해요. 노아가 넘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넘어지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한순간에 600세를 살고 있고, 제가 생각하기엔 한 300년 이상은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했던 무흠했던 자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러나 넘어지는 건 한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실수를 노아가 범했습니까? 무슨 잘못을 노아가 범했나요? 오늘 본문 20절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홍수가 끝나고 다시 무트로 나와서 노아가 이제 포도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이제 농경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포도를 심고 포도를 재배했어요. 그리고 그 포도로 포도주를 만듭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노아가 본인이 재배하고 만든 포도주를 들이켜서 거나하게 취한 채 옷 한 올도 걸치지 않고 널브러져서 잠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심각한 실수를 어떻게 노아가 범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여러분 드시나요? 이게 보시면 이게 그렇게 큰 실수인가? 이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노아의 잘못이, 정확하게 노아의 잘못이 뭡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노아의 실수가 뭔가요? 포도 농업을 시작한 게 잘못인가요? 아니죠. 포도주를 만든 게 그럼 잘못인가요? 포도주를 만든 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럼 포도주를 마신 게 잘못이겠네요. 근데 안타깝게도 포도주를 마신 것도 잘못이 아니에요. 본문 당시에는 물을 대체하는, 깨끗한 물을 자연에서 얻기가 쉽지 않아서 물을 대체하는 음료 중에 대표적이었던 게 포도주 아니었습니까? 마신 것도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정확한 노아의 실수며 잘못이냐는 거예요. 노아가 술에 거나하게 취해서 고성방가를 한 것도 아니고, 그죠? 남의 집에 들어가서 취한 채로 막 행패를 부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혼자 마시고 자기 혼자 취하고 자기 집 안에서 자기 혼자 옷 한 올 걸치지 않고 그냥 잡는 것뿐인데, 뭐가 그렇게 잘못이길래 성경은 노아의 실수라고 이야기하는가? 노아의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노아의 잘못이 뭔가 하면 포도주를 마실 수는 있죠. 그러나 취하기로 작정하고 마셨다는 게 노아의 실수요, 노아의 잘못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료의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음료의 그 근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수분 섭취, 갈증 해소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당시에 포도주도 존재하는 목적이 뭐였겠어요? 물을 대체하는 음료, 수분을 보충하고 그리고 갈증을 해소하는 목적이었을 거예요. 근데 노아가 왜 취했습니까? 노아가 이날따라 유난히 너무나도 갈증이 심해서 좀 먹고 또 먹다가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취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는 취할 작정을 하고 포도주를 본인에게 들이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 포도를 재배하는 자입니다. 포도주를 재배한 포도로 포도주를 만드는 자였어요. 이 노아만큼 포도주를 일정 이상 마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노아 말고 또 있었을까요? 노아는 널린 게 포도고 널린 게 포도주고
내가 마시기를 원하면 언제든지 마실 수 있었을 거고, 마시기를 원한다면 얼마든지 마실 수 있는 사람이 노아였잖아요. 노아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노아가 들이키고 들이켜서 옷을 입고 벗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조차도 할 수 없을 만큼 만취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라고 기록하지 않고 원어 성경에 보면 정관사 하를 붙였어요. 노아가 그 포도주를 마시고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포도주, 그 노아의 포도주, 노아가 즐겨 마시던 그 포도주. 이 학자들은, 수많은 학자들은 노아의 이 건하게 취해서 인사불성돼서 쓰러져 잠드는 이 행위가 일회성의 행위가 아니라고들 입을 모읍니다. 이렇게 본인에게 포도주를 들이부어서 만취 상태에 이르는 이런 행위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노아에게서 보여졌다라는 것이에요. 노아의 잘못은 갈증해서가 아니라 취하고자 마셨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그 취하기를 선택했다라는 것, 이것이 노아의 정확한 실수요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술을 언제 마십니까? 저는 특별한 날 마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술 마시는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편으로는 납득도 되는데, 뭐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아서 마시고, 내일은 슬퍼서 마시고, 힘들면 마시고, 기쁘면 마시고, 좋으면 마시고, 일이 안 풀리면 짜증나서 마시고, 일이 잘 풀리면 막 기분 좋아서 마시고, 그런다고 해요. 노아가 이와 같지 않았겠습니까? 포도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잘 돼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막 신나서 마시고, 어느 해에는 농사가 잘 안 돼서 의기소침해서 속상해서 마시고, 어느 날은 며느리들이 속을 썩여서 막 열받아서 막 마시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노아에게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술 취하기를 선택하는 연약한 모습이 발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여러분,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구절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 뭐라고 기록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경은요, 술 취하지 말라고, 제가 너무 술술거리는데 오늘 술 얘기만 할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술 취하는 건 곧 방탕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방탕하다라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에베소서니까 헬라어로 기록이 됐겠죠. 이 방탕하다라는 헬라어 원어의 단어가 뭔가 하면 아소티아라는 단어예요. 그 뜻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방종, 허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멋대로 행동하며 거리낌이 없다. 방종의 사전적인 의미예요. 제멋대로 행하며 거리낌이 없다. 그리고 이 아소티아라는 단어를 이 본문 당시에 어떠한 경우에 사용했는가? 물질의 무절제한 낭비. 저는 이거 준비하는데 막 막 씬들이 막 떠오르는 거야. 오늘은 내가 쏠게. 그리고 막 계산하고 다음날 아침에 영수증 보고 막 머리를 쥐어뜯는 장면들, 여러분 우리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여러분 보지 않으셨나요? 물질의 무절제한 낭비, 육신의 욕구, 유욕의 무절제한 낭비, 그것을 이야기할 때 아소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 탕자의 비유 여러분들 아시죠?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허비하다라는 단어에도 아소티아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정리해 보면 방탕하다라는 것, 인간이 술에 취하면 방종, 제멋대로 행동하는데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이건 거리낌이 없다라는 거예요. 술 마시면 용감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만 압니까? 네. 술 마시면 그렇게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도, 술 마시면 그렇게 극아이였던 사람이 극이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행동이 어떠한 행동이건, 사람은 술에 취하면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이건 거리낌이 없이 행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재정 무절제하게 사용하고, 내가 내 안에 있는 유욕 무절제하게 사용하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네, 무엇이 옳고 그른지가 판단이 되지 않는 상태에 이르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라고 에베소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노아가 어쨌다고요? 반복적인 행동으로, 술 취하기를 작정한 마음으로 술에 계속해서 취하는 잘못된 모습, 실수하는 모습, 이런 넘어진 모습이 이 노아를 통해서 발견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600세, 수백 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신앙, 믿음의 거장이었던 노아, 그런 노아가 넘어지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노아는 그 신앙이 곤두박질 쳐졌다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노아가 넘어진 원인이 포도주에서 술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오늘 술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술 얘기하면 교회에서 술 얘기하니까 되게 조심스럽고, 교회에서 돈 얘기하면 교회에서 막 돈 얘기하니까 뭔가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우리는 다 성인이에요, 그죠? 우리가 다 다룰 수 있는 성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우리 술 얘기, 저랑 술 얘기 한 번도 나누지 않지 않았습니까? 오늘 술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저를 찾아와서 술에 대해서 물어보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전에도 많았고 우리 교회에서도 여럿 있습니다. 두 부류예요. 내가 술을 먹어야겠는데 성경을 보니까 술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 같으니까 뭔가 이걸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부류가 있고, 내가 술을 먹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어떻게 얘기하는 게 좀 제대로 납득이 되게 설명하는 건가, 그게 궁금해서 오는 분들도 계셔요. 어느 부류건 술에 대해서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술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자들의 공통되는 의견들을 이렇게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 목사님,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술 취할 정도로는 술을 마시지 않아요. 저는 술 먹고 실수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유튜버인데 되게 멀끔하게 생긴 청년 세대 전도사였는지 선교사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1년도 채 되기 전에 봤던 영상인데 다시 찾았는데 없어가지고 이름이 이제 기억이 안 납니다. 이분이 메시지가 굉장히 탁월한 거예요. 되게 도전이 돼서 이분 이 메시지가 좋다 하고 제가 몇 개를 연거푸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 영상을 쭉 듣는데 그 영상 중에 이분이 이렇게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저는요, 술 한두 잔 정도는 합니다. 불신자들을 만나려면 술자리를 안 갈 수가 없고 술 한두 잔 정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저를 잘 알아서 제가 술 취할 정도는 마시지 않습니다. 제가 딱 선을 정해놓고 이제 아니다 싶으면 거기서 딱 끊어요. 그래서 저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떳떳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상만 바꿔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불신자들을 만나야 돼서 술자리를 가는 게 불가피해요. 그리고 그들과 뭔가 접촉점을 만들기 위해서 한두 잔 정도는 마실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십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은 제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괜찮아 보이십니까? 그래도 괜찮다라고 보이십니까? 대답을 해주세요. 괜찮으면 나도 마시게. 네. 모르겠어요. 여기에 지금 굉장히 미국 문화인 청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극히 한국 정서인 청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모르겠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마다 생각이 다 다르겠죠. 그러나 우리 한인교회니까 그냥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 보이냐는 거예요. 술자리에서 여러분 정말 끝나지 않는 논쟁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너 취했구나. 아니 안 취했어. 취했는데 안 취했다니까. 그거 봐 취했잖아. 안 취했다고. 끝나지 않는 논쟁이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도 술을 먹어봤는데 20대 초반입니다. 시험 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술을 먹어봤는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저는 몸이 술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한 모금만 마셔도 그 자리에 있는 술을 다 제가 마신 줄 알 정도로 저는 온몸이 막 빨개지고 호흡도 잘 안 되고, 이런 너무 하나님의 은혜죠. 술을 잘 못 마셔서 뭐 한 잔도 채 안 마셨었나 봐요. 근데 뒤늦게 온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 친구랑 얘기를 하는데 한참 얘기하다가 제가 뭔가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했나 봐요.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자식 취했네. 근데 여러분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아유 아니야 이러고 넘어가는 성격이 아니라 나 안 취했는데, 저 이렇게 막 전 짚고 넘어가는 성격이에요. 너 취했네 자식. 나 안 취했는데? 정색하고. 취했잖아. 안 취했다고. 에이 뭐 이게 안 취했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취했네. 안 취했다니까. 이게 대화가 안 돼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안 취했는데 안 취했다라는 걸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뭘로 증명합니까? 그죠? 근데 그 순간 머리를 정말 세게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과 함께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뭔가 깨닫는 하나의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게 뭔가 하면 어느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술에 취했는가 취하지 않았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한 모금 먹었건 반잔 마셨건 한 잔 마셨건 두 잔 마셨건 술이 센 사람이건 술이 약한 사람이건 약한 사람이건 할 것 없이 다 안 취했어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본인의 지극히 주관적인 주장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취했는지 취하지 않았는지 확인할 방법은 세상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크리스천 중에 저는 취할 정도로는 안 마셔요 라고 해서 그 뭐 음주 측정기 들고 다니면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막 불어가면서 술을 이렇게 막 몇 프로가 취한 거고 몇 프로가 안 취한 겁니까? 그것도 모르겠어요. 뭐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뭐 얼마를 먹었건 상관없어. 이 사람이 취했는가 취하지 않았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방법이? 제가 알기로는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그 순간에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않는 그 친구와의 실갱이를 통해서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세상에는 없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술에 취했는데 안 취했다고 하는 건지, 술에 안 취했는데 취했다고 하는 건지, 술에 취했는데 안 취한 척 하는 건지, 안 취했는데 취한 이거 외우느라 힘들었어요. 안 취했는데 취한 척 하는 건지, 이거를 도무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이 계속 바뀌죠.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니까 그날 나 취했던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그날 내가 안 취했던 것 같아. 본인이 뒤돌아보면 그때 내가 취했었는지 취하지 않았었는지 본인조차도 긴가민가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 저는 취할 정도로는 안 마셔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날 저는 알았어요.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방종방탕의 삶을 살아버렸었구나.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건 표현이 그런 거지, 술 먹지 않는 게 낫겠어, 술 먹지 마라라는 의미의 이야기였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이 저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사님, 술은요 그냥 음식 아닙니까? 음식 맞습니다. 곡식으로 이렇게 해서 발효시켜서 만든 그냥 음식이죠. 음료수죠. 콜라, 사이다, 주스, 뭐 소주, 맥주, 그냥 음료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사에 드려졌던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에 대해서 피가 터지게 논쟁하는 자들에게 이야기한 게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물로 썼던 고기든, 내가 길러서 만든 고기든, 내가 잡아서 만든 고기든, 내가 사서 만든 고기든, 고기는 그냥 고기야. 고기는 그냥 음식일 뿐이야. 8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야, 고기는 그냥 고기야.
먹는다고 더 잘 될 것도 없고, 안 먹는다고 더 안 될 것도 없고, 안 먹는다고 잘 되는 것도 없고, 먹는다고 더 안 되는 것도 없어. 그냥 고기는 고기야. 여러분, 고기는 그냥 고기예요. 술은 그냥 음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뒤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입니다. 바로 뒤이어서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너희가 그 이슈가 되는 음식에 대해서 자유하냐? 너희가 취하지 않을 정도로 먹어서 괜찮다고 하니 너희는 거기서 정말 안전하고 자유하냐? 그래, 좋다. 그러나 너희의 행위의 모습을 통해서, 너희의 그 모습을 통해서 행여나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뒤이어서 10절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식이 있는 너가, 지식이 있다라는 것은 그 부분에 있어서 자유하다라는 거예요. 고기는 고기일 뿐이라는 것을 안다라는 지식이 있다라는 거죠. 술은 술일 뿐인 지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식이 있는 너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너의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마찬가지로 술에 그냥 빗대서 이야기하면, 너가 그 지식이 있어서 술은 그냥 음식일 뿐이고 내가 실수하지 않을 만큼, 취하지 않을 만큼만 먹으면 되니까 그 먹는 너의 모습을 보고 그치, 그게 맞지, 그래 나도 먹어도 되지 라고 먹는 자들 중에 거나하게 취해버려서 방종의 삶을 살고 방탕의 삶을 살고 그의 신앙이 무너져 내리고 곤두박질 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떡하겠느냐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이 사람이 술을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도무지 알아낼 수 없는 게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나 없나, 믿음이 있다면 이 사람의 믿음이 강한가 약한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한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 그 믿음이 강한가 약한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교회 출석 일수를 통해서 통계를 내서 우리가 믿음의 정도를 알 수 있나요? 봉사를 얼마나 다양하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봉사했는가를 우리가 통계내 보면 이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 사람의 믿음이 강한지 약한지를 아시는 분은 오직 한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알고 싶어도, 아무리 알아내려고 해도 이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믿음의 유무를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뜻합니까? 이 사람 앞에서 내가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앞에서 내가 술을 마셔도 되는지, 이 사람 앞에서 내가 술을 마시면 안 되는지 우리가 분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에 대해서 여러분이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사도 바울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저는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제가 속한 세상의 모든 공동체에서 크리스찬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대표자예요. 저는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저의 모습을 통해서 실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분히 많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도 알아요. 술은 그냥 음식일 뿐이라는 것 알지만 저는 먹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먹으면 안 돼서도 아니고, 이거는 큰일 나는 부정한 음식이어서도 아니고, 이것을 먹는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단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너무나도 힘든 게 우리의 삶인데, 단 한 사람이라도 실족할 퍼센테이지가 있다면, 가능성이 있다면, 그러면 나는 안 먹겠어. 저는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크리스찬이요,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정의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해요. 여러분들의 영향력은 굉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책임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서 단 한 사람이라도 시적한 사람이 나올 수 있다면 그게 술이 아니라 술 할아버지라도 여러분을 먹지 않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권면합니다. 여기에 이제 막 뉴스 졸업하고 올라오는 친구부터 이게 30대까지 다양한데 여러분들 중에 한 번도 술을 마셔보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그냥 앞으로도 그냥 안 마셔도 돼요. 굳이 배우실 필요 없습니다. 누가 먹으랜다고 먹고 누가 먹지 말란다고 먹지 않고 말고 그냥 내가 선택해서 내가 결정하면 될 일이에요. 여러분 술이 너무 좋으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사람이 세모 모양이 있고 네모 모양이 있고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회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걸 가지고 그런 분들이 주변에 너무 많죠. 제 주변에도 되게 많고 제 주변에 목회자들 중에서도 술이 체질이신 분이 담배도 체질이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분 보면서 어떡하냐 진짜 힘들겠다라는 마음이 이게 들었던 분도 계세요. 여러분이 여러 명이 계세요.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키가 크고 작은 거랑 동일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체질이고 성향이에요. 여러분 너무 좋습니까? 그러면 권면하기는 좀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제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단 한 명이라도 실족하고 주님 앞에서 멀어지고 나가 떨어지는 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는 술이 나에게 체질이 더는 아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것이 너무 좋은 것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늘 불편하고 내 마음이 늘 어렵고 힘들었는데 내 마음이 이제 더는 불편하지 않도록 더는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 나의 체질을 바꿔주시옵소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원치 않는데 먹을 수밖에 없는 분들 계십니까? 요즘에는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나 요즘에도 아직 마찬가지죠. 사회생활하면서 술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 친구들과의 그런 관계로 인하여서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많죠. 왜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거절하기가 너무나도 버겁고 힘들고 너무나 괴롭다라는 것 저도 압니다. 그냥 지만 예수 믿나 유난 떨고 있나라고 손가락질할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 든다라는 것 왜 모르겠어요? 나를 이상한 사람처럼 여길 것 같고 생각할 것 같은 그런 무거운 부담감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술자리에 앉는 게 거절하는 것보다 더 편하고 그냥 한 잔 마셔버리는 게 그냥 거절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다라는 것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권면하기는 여러분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이 누가 하라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인생이 아니라 소신 있는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신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실 거면 내가 먹고 싶어서 차라리 마시면 그건 정말 그게 더 낫습니다. 소신 있게 내 삶을 내가 결정하고 그렇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얼마 걸리지 않아서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내 주변에 크리스찬 되게 많아. 근데 걔는 진짜 크리스찬이야.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날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날이 생각보다 굉장히 금방 찾아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60세의 노아, 수백 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흠이 없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인정받았던 노아, 온 인류를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온 세상 통틀어 단 한 명을 꼽았을 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그 노아가 넘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 한순간에 노아는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져 버리는 결과를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에게 노아의 실수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연약함을 통해서 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셔서 저 여러분에게 이 노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십니까? 야, 너도 똑같아. 너도 예외는 아니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 여러분에게 우리도 별반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오늘 우리 자리에 모인 저 여러분 모두가 노아와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셔서 노아의 연약함을 저 여러분에게 드러내고 들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신앙이 좋았습니까? 그러나 그 과거에 좋았던 신앙이 앞으로의 우리의 신앙도 좋다라고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리더십니까? 사역 팀장이십니까? 저처럼 사역자, 목사입니까? 수십 년을 신앙생활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그 우리의 포지션이, 그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기간이 앞으로의 우리의 신앙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리더라 할지라도, 제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제 아무리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앞으로의 신앙을 신실하게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넘어져 버릴 노아와 같은 존재이기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모습을 보며 조심했으면 좋겠다, 노아의 모습을 보며 깨어 있었으면 좋겠다,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무엇에 연약합니까? 우리는 오늘 무엇에 취약합니까? 노아는 포도주였어요. 견물생심이라고, 내가 농사 짓는 게 포도고 내가 만드는 게 포도주고 늘 내 옆에 손만 뻗으면 닿는 게 포도주기 때문에 노아는 그래서 포도주였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원하는 만큼이라면 얼마만큼이든지 언제든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너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자리에 그것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노아는 포도주였는데 우리는 무엇에 연약합니까? 물질입니까? 성공과 명예입니까? 이성과 성적인 부분입니까? 남을 흉보고 깎아내리는 험담입니까? 여러분, 재밌는 건 제가 지금 언급한 이 모든 것들이 그것 자체가 부정한 건 아니에요. 그죠? 돈은 돈일 뿐이에요. 성공은 누구나 다 세워놓는 목표이고 누구나 다 바라보고 달려가는 꼴입니다. 종착지예요. 이성, 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죠. 때로는 옳지 못한 것을 입 바른 소리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언급한 것들 어느 것 하나 그 자체로 부정한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저 여러분에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 여러분, 무엇에 연약하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사단이 어떠한 것을, 어떠한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툭툭 건들면서 우리를 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를 건들고 있습니까? 노아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이 노아의 모습을 통하여서 통찰력을 여러분들 얻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수많은 세상의 것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잘 다루시는 저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어디 나아가 내놓아도 쟤는 정말 그리스도인이지, 세상 사람들까지도 칭찬할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켜나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눈을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이죠.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증명하는 건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인데,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들 뿐인데, 주님, 우리가 하늘의 것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속한 곳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한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야. 헛되고 험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합니다.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측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이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하리. 고백합시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주님을 믿고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찬양할까요?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측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주님을 알고 주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내가 속한 곳 거룩하게 하소서.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우리 겸손히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며 다시 한번 나아갑시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 되십니다.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내가 속한 곳 거룩하게 하소서.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
믿음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심령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주님, 내가 속한 곳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어갈 증인이 되어. 우리 시간에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이 주님을 드러내는 아버지 하나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속한 곳을 거룩하게 해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나의 능력되니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신앙의 성장은 너무나 더딘데 넘어지는 것은 한순간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제 더는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는 쓰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것을 구하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속한 공동체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아버지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가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목도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더 의지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더 붙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대에 아버지 하나님 크리스찬을 대표하는, 어디 갖다 내어놔도 아버지 하나님 꿀리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우뚝 서는 사랑하는 우리 액지천 공동체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너무나도 더딘데 우리의 신앙의 쇠퇴는 정말, 우리의 넘어짐은 정말 한순간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노예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 그 모습 보고 경계하라, 그 모습 보고 조심하라, 그 모습 보며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 믿사오니, 주님 이제 더는 우리가 이 노예의 모습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제 다시는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단의 공격에 아버지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 능력의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속한 곳,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의 삶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변화되고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목도되어지는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액지청년 공동체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딜 갖다 내어놔도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그리스도인, 어디 갖다 내어놔도 하나님 전혀 꿀리지 않는 그리스도인, 아버지 하나님 정말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 우뚝 서는
사랑하는 우리 엑스 청년 공동체의 모든 청년들, 하나님 그들의 삶과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들쯤이야 아버지 하나님 툴툴 털어버릴 수 있는 믿음의 능력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바라는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엑스 청년 공동체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게 역사하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크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들께 우리 그렇게 삽시다. 우리 인사하시면서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삽시다.